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예비된 신령한 복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심장이 찔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무려 3천 명이나 됐습니다. 3천 명. 여러분 우리 교회 매주 1, 2주 사이에 3천 명이 다녀간다고 해 보십시오. 별 감흥 없으세요? 등록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주부터 결단했잖아요. 초청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모두 모였는데 3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까? 좋습니까? 그런 생각이라도 해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울 겁니다. 저 두빛교회 가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요. 가장 많이 초청한 사람들은 또 상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즐거운 분위기로 퍼뜨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본문의 분위기는 아주 차분합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120명이 30배 배가 하였으니 제법 흥분할 분위기 아닙니까? 예? 제법 흥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해야 될 분위기인데 누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갑작스레 교회가 커지니 더 거센 핍박이 예감되어져서 두려웠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두려움, 공포, 영어로 포비아입니다. 영어는 라틴어와 고대 헬라어에서 비롯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헬라어와 영어를 같이 놓고 보면 음과 뜻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두려움. 이것은 영어 단어가 갖고 있는 어떤 공포스러움이 아닙니다. 포비아. 헬라어로는 포보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두려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족한 백성 중에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이 발견되어질 때 갖는 두려움. 이것이 경외감인데요. 지금 다락방 교회를 보면은요. 성령의 오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벨탑 이후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모여졌습니다. 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날따라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경험을 합니다. 목이 뻣뻣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으니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서로에게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 이 처음기 사람들이 서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직까지 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서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 이사의 고백처럼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죽은 자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자, 그 결과가 본문 44절, 45절에 나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아멘. 여러분, 가령 이번에 내가 새 차를 하나 뽑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평소에 내가 타고 싶었던 창세기 80, 창세기 80을 뽑았는데 이 차를 교인들과 함께 통용하려면 여러분 혹시 가능하십니까? 창세기 80. 자, 내일부터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탄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소유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3천 명의 이 무리들에게 이상한 붐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붐이. 목사님, 저에게 아파트 2채가 있는데 한 채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만기된 적금이 있는데 이것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인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아버지께 제가 받은 유산이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아멘이 실종되어져 가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처음 교회 배경과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시 공동체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나 가까운 신뢰로 주께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요. 당장에 오늘, 저녁, 내일 주께서 오실지도 모르니 이 물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질. 본래 돈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까? 돈.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하지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일확천금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돈이 우리 인생에서 절대 가치가 될 수 없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 교회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서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바로 통용과 소유의 나눔인 줄 믿습니다. 속으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 큐티 하셨습니까? 내일 띵동 오늘의 큐티가 배송되어졌습니다. 쇼츠도 요즘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큐티를 보면 여러분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18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나오는데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가서 보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라. 8절과 17절 이게 고작해야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갑자기 8절에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가 이름이 소스테네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시 회당장의 임기는 짧게 1년, 이후에 재신임할 수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선거를 통해서 평생 기간 동안 재직할 수 있었는데요. 왜 고린도 회당장이 갑자기 그리스도보에서 소스테네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했네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려고 총독 갈리오에게 갔는데 총독이 야 너희 법대로 알아서 해. 저 바울의 일은 나와 상관없어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소스데네를 때렸던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17절인데 잘 들으세요. 이런 유대인들이 해당장 소스데네를 볼 때 어땠겠습니까? 해당장 소스 그리스도를 볼 때 어땠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를 영접했으니 그 그리스도를 가만히 놔뒀겠느냐 하는 거죠. 해당장이 갑자기 바뀌게 된 거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쫓아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3천 명이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죠. 아멘이십니까? 엄청난 사건인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게 참 아픈 사건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직장, 거래처 등 해당 중심으로 관계망을 이뤘던 유대 사회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달갑게 보았느냐 이 말이죠. 지금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승진해서 밀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번고 사직 당하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120명이 3,000명이 되다. 이 엄청난 사건 뒤에는요. 예수로 인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한 핍박. 각 성도들 삶에 이런 아픔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실업자가 되졌어요. 백수가 되졌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교회를 공유, 공동체, 나눔의 플랫폼으로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서울에 가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인데 예가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창립 2000년이 지난 현대 사회에서도 이 나눔의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인데요. 예가 교회를 섬기는 조익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 가족으로서의 범이다. 교회가 직장을 잃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 영적인 가족이니까.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거죠. 100% 하나님의 것이다. 이 교회 멤버십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10에 10을 드려야 됩니다. 10에 1이 아니라 10에 10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매월 초가 되면 필요한 경비, 한 달 동안 사용해야 될 가족들 예산, 그 예산들을 재정위원회에게 청구하면 바로 청구된 대로 교회에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처음 교회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자.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1,000원 헌금하고 10,000원을 써내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겠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청구한 대로 정확하게 썼는지 이거
심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볼매 사람들이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유 공동체를 섬겨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홍대에 가면 청년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했던 이정재 목사님이 섬기는 공동체인데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식탁은 편안한 공간이었다. 거기선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기꺼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겼다. 이정재 목사는 사회에 통용되던 개념과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교회 예배가 오늘 우리와 달라요. 회중이 앉아있고 설교자가 선포하는 식의 예배가 아니라 함께 식탁에 저렇게 모여서 식사해요. 다인인 공동체.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구조인데요. 홍대 청년교회 역시 신앙과 삶, 물질까지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텐텐 아세요? 텐텐. 우리 아이들이 먹는 성장 영양제 이름이 텐텐이죠. 맛있어요, 텐텐. 수입의 10의 10이라 해서 텐텐이다. 텐텐은 성도들의 제안으로 먼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내 수입의 10 전부를 10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텐텐. 사도행전 오늘 본문 그 말씀 그대로 온 성도가 모든 것을 통용하고 서로 나눠 쓰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역시 매주 첫 주가 되면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한 달 동안 쓸 내 필요 경비를 공동체와 함께 합의하는 거예요. 물론 강제는 아닌데요. 참 여러분들 이런 공동체 어떻게 유지할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교회가 공유, 공동체, 나눔의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서 팔아서 나눠주다라는 말은 이게 일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 문법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행동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언급한 예각교회, 홍대 청년교회, 또 전주에 가면 전주 새누리교회가 이렇게 지속적인 행동으로 공유,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처음 교회는요, 단순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떠나고, 거래가 막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상처와 아픔, 세상에서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쫓겨났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교회 성도들이 같이. 그래서 물질, 시간, 신앙, 재능, 마음 등 교회가 나눔의 플랫폼이 되어졌다. 그래서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교회 가면 밥도 주고 위로해 주고 일자리도 알아봐 줍니다. 무엇보다 떡을 떼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홍대 청년교회처럼 식탁 안에서 교제하는 교제. 이 교제하는 식탁에는 부자, 노예. 여러분 고대 시대에 주인과 종이 겸상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식탁에는 부자와 노예, 여자와 어린이, 심지어 황제까지도 같은 형제, 같은 형제.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누가복음에서 각하로 불렸던 데오빌로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뭐라고 불립니까? 데오빌로 형제여. 총독에서 각하에서 형제여. 세상에서는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형제여, 자매여 함께
식탁에서 말씀을 나누니 여러분 이런 모임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런 모임이. 각하로 불리는 대통령을 내가 형제여. 국무총리한테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감흥이 없으세요? 이런 일이요. 계속 처음께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지고 나누어지다 보니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박 사람들이 볼 때 신비한 거예요. 야, 교회만 가면 대통령이든 총리든 뭐 시장이든 그냥 모두가 다 형제 자매야. 야, 저곳에 하나님이 있구나.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즐거움이 교회 가면 새록새록 떠오르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거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예언교회가 올 때 반갑고 갈 때 아쉬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고 또 오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물질, 시간, 또 재능, 마음 이런 그 나눔의 플랫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는 마을회관이었어요. 마을회관.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서 막 뛰놀고 선남 선녀들은 교회에서 연애하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고 어르신들은 교회에서 잔치도 하고 꿈도 꾸고 이렇게 사랑이 넘쳤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함께 콘크리트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바닥 보세요. 다 콘크리트 아닙니까? 아스팔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 전부 다 콘크리트 딱딱해. 교회마저 콘크리트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처음께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 교회마다 트렌드가 생겨서 아십니까? 야, 새벽 기도가 없어. 그래? 그럼 우리도 안 해.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가 이제 없어. 그래? 우리도 안 해. 여러분 수도권 교회를 가보세요. 삼부 예배 야, 안 드려. 그래? 우리도 안 해. 이런 분위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는데 모여서 함께 신앙 안에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교회가 흩어지기를 열심히 해요. 흩어지기를. 우리도 안 해.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안 해가 아니라 우리 예원교회는 하고 있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요? 아멘 하지 마시고 매일 교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나누세요. 나눔의 플랫폼, 단톡방, 여러분들 큐티 나누세요.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때 감동이 오면 또 만나서 서로 교제도 하시고 이런 날도 정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온 구역 식구들이 한 달에 한 번 수요 예배 참석하기. 온 구역 식구들이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에 참석하기. 이런 모습들 서로 주관해서 영적으로 나누는 공동체. 이게 텐텐입니다. 내 물질을 다 드린다는 것이 텐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안에서 서로 끌어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성을 나누는 텐텐. 또 나아가 구역의 이름으로 사회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서로 공유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쉼터에 공유 냉장고를 하나 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이 앞을 지나가시던 분들이 물이 먹고 싶거나 또 무언가 방문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공유 냉장고에서 여러 가지 반찬도 우리가 나눠주면 어떻겠는가? 실제로 우리 광주노의 어떤 교회는 매일 청소년들이 10명 이상씩 가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데. 학교 끝나자마자 야, 우리 라면 먹으러 가자.
그 교회 플랫폼이 있어요. 라면 플랫폼. 청소년들이 와서 라면 먹고 가. 거기서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했죠? 유람선, 구조선. 우리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구조선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예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는 구조선, 공유 공동체 그런 나눔의 플랫폼의 꿈을 함께 꿈꾸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돈 받는 자들이 거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언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힘쓰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이 나눔의 플랫폼이 교회의 처음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에 지치고 또 어렵고 주저앉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을 나눠주고 또 그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시간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주고 또 재능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져서 교회가 주 안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장 먼저 이 일은 구역에서 각 신도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무거운 몸을 이끌어서 서로 매일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마음과 생각과 또 그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신도의 구역 그리고 나아가 우리 예언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원하고 또 기억하고 저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증거하며 칭송받는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져가는 우리 예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